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 사업가들과 한국 사업가들의 의식 구조를 비교한 글을 쓰고 그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업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사업이 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의 재산을 송두리째 그 기업에다가 다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도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 한국 사업가들, 한국 사장님들의 의식 구조는 어떤가라고 조사해 봤더니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한국에 있는 사업가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자기가 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내고 거기서 공적 재산들까지도 다 긁어 모아서 그걸 자기가 착복한 다음에 도망을 친다는 겁니다. 사실 어렴풋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괜히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당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한국인의 어떤 이러한 의식 구조, 이런 마인드가 좀 부끄러워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공동체로서의 사회, 좋은 공동체로서의 모델, 이런 거를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 부르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고 서 있습니다. 왜 부르셨나? 이 부르심의 이유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오늘 말씀에서 잘 서술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근사하고 멋진 모델, 공동체로서의 모델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4절에서 6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두고 자, 성경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둘 다 옳은 겁니다. 둘 다 옳은 거지만 성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은 조금 성장이 더딘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는 잘 들려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많이 성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대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까지를 잘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몇 번 강조하는가 봤더니 지금 4절에서 6절까지는요 7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를 많이 강조하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에 가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 라는 생각,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면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나가 출발점이지 하나가 목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약간 목표처럼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언제 응답이 되었냐면 성령이 오시면서 응답이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 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를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느냐? 사람은 하나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몸, 손발, 다리, 몸통, 머리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미 하나인 상태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는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과 목표점으로 삼는 것은 신앙의 색깔, 신앙의 깊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동체의 관계, 주변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요, 전체를 한마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없는 신앙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관계를 깨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은, 그 신앙은 가짜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죠? 이웃과 관계가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성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서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안에 우리가 이미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지금은 박해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주여, 뉘시니까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자, 이제 예수님이 체험으로, 아주 놀라운 체험으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럴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든지, 너의 신학이 좀 잘못되었으니까 좀 이 신학을 수정해야 한다, 공부를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아, 도시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죠.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극적인 체험 아주 중요합니다. 그 체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 체험의 기쁨과 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사도 바울처럼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을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지독하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 끝까지 나옵니다.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뭐죠?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관계를 무시한 채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을 최대치로 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는 무시한 채. 우상에게 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계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절대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한 이만큼만 들어와 주십시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좀 숨기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또한 관계는 적당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은 채워가는 것, 이런 신앙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와 우리가 평가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동네 아줌마들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약화시키는 몇 가지 신앙생활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 봐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핵심과 중심을 설교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 위험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설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좀 위험한 상태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주 가장 맛있는, 세상 최고로 맛있는 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피자를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러면은 첫째 날은 정말 너무너무 맛있겠죠. 두 번째 날도 맛있겠죠. 세 번째 날은 조금 덜 맛있겠죠. 마지막 날에는 이것도 그냥 맛있네 라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이 피자 맛은 점점점 줄어들어 가겠죠. 이것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설교가 그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죠. 신앙의 형태나 듣고 싶은 설교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두고 평생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처음에 믿었고 처음에 감격이 한 10년 지나니까 조금 덜한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최고의 목사님들 다 나열해 놓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면입니다. 사랑을 글로 배웠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사랑은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상처도 받으면서 용서도 하고 용납하면서 실제로 겪어봐야 되는 게 사랑인데, 신앙도 설교만으로 충족을 하게 되면 사랑을 글로 배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문제를 제거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죠. 이제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갔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얼마나 연단시키고 나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광야입니다. 성막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광야에 가면 이런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는 이 광야, 이 황무지 같은 광야를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아파트 단지를 만든 다음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설정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입니다. 혹은 우리는 광야 생활하거나 인생에 문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거나 점프해야 될 대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자꾸 덮어버리거나 그냥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중간에 두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선교하러 갔다 왔더니 회사에서 합격증이 날라왔더라. 내가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암이 사라졌더라. 내가 작정 헌금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우리 사업이 부도가 나려고 했는데 그 부도가 해결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깊은 관계를 가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의 일수는 있습니다. 만일 수십억을 잃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졌다면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처럼 가늘어졌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마이다스의 손 같은 그런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모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왜 광야가 있었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능력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 변질이 될까요? 교회가 능력에만 집중해 있을 때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재적 인원을 가지고 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가늠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1년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한다면 그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기도의 능력, 은사의 능력의 기준이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걸까요? 교회마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불같이 내리시는 그 성령을 다시 한번 경험하자라고 하면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에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관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의 관계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하는 것이 능력인가요? 관계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눠주며, 이게 능력일까요? 관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관계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관계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이 능력인가요? 관계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관계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며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지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을 하고 날마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 전도, 교제, 이 모든 것이 이 관계 안에서 놀랍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관계를 위해서 자기 삶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우리 삶의 디자인이 있어야 되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런 관계를 가진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계속해서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능을 위해서 자기 삶을 디자인해 갑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수능을 놓고 교육을 디자인해 가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그것의 또 일환일 수도 있죠.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삶을 신체 리듬이나 혹은 운동 과정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림픽이나 혹은 월드컵을 두고 자기 삶을 디자인해 갑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집안의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에 맞게 집안의 구조가 디자인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계를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죠. 너에게 뭘 줄까라고 했더니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를 주셨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잘 듣는 그 들음에서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사람의 특성이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 인간이 내 말 잘 듣지 않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벌써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쌓이게 될 때 아이는요 분노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으면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못 읽어낼까요? 왜 이렇게 아내들은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고독한 모습에 대해서, 고독한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중요한 모임에 갑니다.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에 갑니다. 그런데 유독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모임에는 다시 가지 않고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잘 들어주지 않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을 잘 들어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요, 또한 해독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분노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기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도끼가 점점점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퇴 이후의 최고의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상당히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은퇴 이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특히 독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쿠바의 카스트로라든지 김일성하고 또 직접 1대1로 대화를 하고 1차 핵 위기 때 가서 대담을 하면서 한 6시간 정도를 그렇게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의아한 겁니다. 당신은 솔직히 임기 동안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은퇴 이후에 어떻게 독재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지미 카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재자들을 만나봤더니 나름대로 고민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두려움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 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순방을 가지고 갔는데 막 이틀, 3일 계속해서 연장해서 더 있다 가라고, 더 머물다 가라고 해서 더 있다 온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아들 문제 때문에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사실 이 능력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잘 들어주는 것 하나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삶을 희생하도록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어떤 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십자가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날마다입니다. 말씀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 지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주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의 힘과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내가 신앙이 최고로 올랐을 때 내가 십자가를 한번 팡 지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야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요구 조건이 뭐냐면 날마다입니다. 오늘 십자가 졌으면 내일 또 져야 된다. 그 다음 져야 된다. 날마다로 그렇게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삶, 십자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삶을 디자인하면서 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게 어떤 걸까요?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십자가 지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직장이나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일,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어떤 특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항상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죠. 어떤 일은 내 일이고 어떤 일은 저 사람 일인데 어떤 일은 내 일도 아니고 저 사람의 일도 아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 내가 맨날 이거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 것,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취하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해 가는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날마다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보면 우리 이제 어른 세대들 보면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을 굉장히 구분해 놓고 남자는 적은 일하고 여자는 많은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아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힘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어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명확하게 자기 직분이 있고 자기 업무들이 있는데 자기 일들 중에서도 내가 일은 했지만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에게 맡겨지지 않은 그 일을 내가 취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고 이게 소금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남는 무언가를 취하고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빛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3명이 갔습니다. 3명이 갔으면 이제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을 했는데 $100로 딱 정확하게 환전이 됐습니다. 그럼 셋이 나눠야 되는데 셋이 딱 나누려고 해보니까 $33.333가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치달을 수 있어요. 이 여행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30 가지고 두 사람에게 35 주면 됩니다. 내가 몇 달러 포기했죠? 3.33333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 평화가 임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아름답게 우리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만일에 여행 중에 혹은 추후에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될 때 리더를 뽑으면 누구를 뽑을까요? 포기한 사람을 리더로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균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포기했지만 두 사람에게 공평함을 줬기 때문에 리더를 뽑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이 뽑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작은 빛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손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요, 사실 많게는 10% 정도 포기하면 됩니다. 아까 3% 정도죠. 3.333. 많이 포기해봐야 한 30%, 20%, 30%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자 소리 듣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이런
아주 거룩한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은 너의 인생 목숨,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작은 부분들을 조금씩 희생해 갈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실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관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신앙적인 것이나 무언가를 얻어낼 때 관계를 깨고 얻어내는 것은 처음에는 좀 행복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로, 고난으로, 문제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대면하여 아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 처음엔 중요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먹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그 안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삶을 이런 관계로 디자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는 사람,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가 나옵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부분을 조금씩 희생해 가는 것, 나의 작은 희생으로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세상에서 한 걸음 빠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희생은 정말 값진 희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과 실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관계로 일단은 부르시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웃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조금씩 희생하며 날마다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